오늘 구약의 본문은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백성과 그들의 도성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요나가 마음의 충격을 받고 죽고자 하였다가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체험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백성과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고 그 대가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옥사장이 칼을 뽑아 자결하려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치므로 비로소 그는 죽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옥사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온 가정이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 죽고자 하였으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터득하게 되었고 옥사장은 자기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죽고자 하였으나 그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큰 기쁨을 체험했다는 말씀이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마치니의 말 가운데 놀라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물에 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놀란다는 것은 옥사장의 경우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또 구약의 모세의 경우처럼 불타는 가시 떨기 속에서 이상하다는 마음의 놀람을 가지게 될 때에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첫 지경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믿은 사람은 누디아였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으니까 이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 갔을 때에 거기에서 누디아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과 또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누디아가 믿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누디아의 경우는 원래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었고 원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 신앙의 새로운 동기를 얻게 되었으며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여인입니다. 2번째 전도 대상은 참으로 비참한 여인입니다. 점치는 여자인데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불쌍히 보아서 고쳐주었고 동시에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되고 영혼을 구원시켜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음으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수입이 떨어진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사도 바울이 벤을 맞고 옥에 투옥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옥에 갇혀있던 한밤중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이때 3번째 믿게 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옥사장인 것이죠. 첫 번째로 믿게 된 누디아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결정적인 신앙의 동기를 잡은 사람이고 둘째의 경우에는 영육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믿어서 영육간에 구원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의 경우는 반교회적인, 반기독교적인, 지금 말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이 무서운 큰 사건을 만나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거기서 믿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서 아무런 풍랑 없이 잘 믿고 살다가 도중에 어떤 경우에 자기의 마음속에 결정적인 은혜를 받게 되고 결정적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마치 루디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병이 들었거나 어려운 사고를 만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이나 일본의 가가와 같은 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점치는 여인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일생의 크나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앙의 동기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옥사장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옥사장이 확고한 믿음에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크게 3번 놀란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옥사장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경우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우리가 마음으로 밟아가야 할, 체험해야 할, 넘어가야 할 신앙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옥사장이 크게 3번 놀란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위기로 인한 놀람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지진에 놀랐어요. 옥사장이 바울과 신라를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마음 가운데 안도감을 느끼고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에 뜻하지 않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깥을 내다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옥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죄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이 뻔한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법은 아주 엄중해서 간수가 죄수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대신에 벌을 받게 되는데 보통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날이 밝으면 자기는 걸박되고 끌려갈 것입니다. 온갖 신문을 당할 거예요. 매를 맞을 것입니다. 급기야 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을 것이죠. 조롱을 받으며 구박을 받으며 죽기를 기다립니다. 눈앞에 훤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남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생명을 끊자. 그래서 칼을 뽑고 목에 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지진에 놀랐다는 것은 생명의 위기에 놀란 사실이에요. 순간적으로 다가왔던 생명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병원에 방사선과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늘 남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 자신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자기 가슴에 사진을 찍어봅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출근해서 사진을 하나하나 보는 가운데 한 사진을 보니까 암이 대단하게 지독해. 그리고 그 사진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그 사진이 자기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낭떠러리에 떨어졌다거나 차끼리 부딪혀서 정면 충돌을 했다거나 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끝장이로구나. 이제 마지막이로구나. 그런 것을 모두 다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타고 가는 비행기가 공중 납치가 되었어요. 비행기가 북한에 갔다거나 테러 분자들에게 들어갔다거나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 순간 무엇이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에 잠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종류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큰 놀람이 있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무수하고 딱 부닥치는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이 소리 나는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 하나님을 찾았어.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죽음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죽을 줄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내 죽음은 아직도 멀었다. 죽는 것을 알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나는 안 죽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느끼는 놀람입니다. 옥에 지진이 났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보았어요. 이제는 끝장이 났다. 죽었다. 천지가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포에서 그는 칼을 뽑아 자살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 결과는 자살해 죽으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신구약 전체를 상고해 볼 때에 성경 가운데 자살해 죽은 사람의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해서 내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도망쳤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멸할까 하고 모사들에게 물은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멀리 가지도 아니했고 그들은 당황해하고 있을 터인데 내게 군사 얼마를 주면 극적으로 따라가 다 놀라게 해서 부하들은 다 도망가 버리게 하고 왕만 죽이고 남은 사람은 압살롬 왕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때 그 나라 가운데 나이 많은 후세라 불리는 모략가가 있었는데 그분을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 모략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분이 가득 차 새끼 잃어버린 공과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도로 다 죽습니다. 또 다윗 왕은 대단한 군사 전략가인데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딘가 바위 틈 사이에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온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을 총동원시켜서 수십만의 군대를 왕이 직접 거느리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모략을 베풀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후세의 모략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세는 다윗 왕의 간첩이에요. 다윗 왕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좋았어요. 결국 전쟁에서 패하기도 전에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모략가 아히도벨은 암날을 훤하게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전쟁에 패전하면 자기는 압살롬 밑에서 충성했던 죄값으로 붙들려가서 반역자로 처형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죽고 말자 해서 목매어 죽은 것 같습니다. 또 구약의 사무엘 31장 4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또 사사기 9장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 칼을 뽑아 자결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보니까 시므리 왕이 전쟁에 패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궁에 불을 놓고 자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돈을 성전에 내 던져버리고 목을 메어 죽었고 몸이 비틀려서 어디 찔려서 창자가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이렇게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어떤 사람이 악한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가 자살해 죽은 적이 없어요. 전부가 악한 자의 마지막 말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살해 죽는다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에 속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에 달려있는 고귀한 것인데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잘못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자살도 열애에 걸리는 점차적인 자살도 있어요. 열애에 걸리는 자살도 있습니다. 아편 중독자들이 아편에 중독되면 생명이 감소되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이 감소되는 것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걸 금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분명히 해로운 일인데 그것을 그냥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인, 점진적인 자살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옥사장은 지진에 놀라서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죽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놀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인격 때문에 놀래요. 높은 인격 때문에. 두 번째 놀람은 옥사장이 죽으려고 할 때인데 방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옥사장의 거동을 지하실에 있던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때 바울은 즉시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고함을 칩니다. 아마 두 번째 깜짝 놀란 줄로 생각되죠. 등불을 들고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환하게 열려 있는데 열린 옥문 앞에 손발의 결박도 다 풀려 있는데 태연자약하게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이 놀람은 앞선 놀람과 분명히 다른 종류의 놀라움입니다. 생명의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놀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심히 무서워 떨며라고 했어요. 아마 큰 충격의 놀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높은 인격에 대한 놀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람인가? 신인가?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는가? 담을 넘고 도망쳐 가는 것이 보통인데 옥문이 열려 있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니 도저히 어떤 사람들인가? 어째서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 있는 거다. 이 사도 바울의 높은 인격에 대한 놀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 높은 인격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사실에 대해 놀랄 줄 알 때에 거기에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놀람은 누구나 다 놀랄 수 있는 놀라움이에요. 생명의 위기에 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놀라움은 가지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아. 어떤 분은 전혀 생각이 없어. 아마 이때 옥사장이 다가와 보니까 죄수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다행이다.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았다. 하며 문을 다시 닫아 잠그고 이제 나는 살았다고 옥 밖에서 어째서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문을 잠그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새로운 사실에 놀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11기와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담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따라가면서 원수의 무서운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엘리사가 홀로 서 있습니다. 엘리사 곁에 있던 그의 종 게하시는 벌벌 떨고 있으면서 이제는 죽었다. 그때 엘리사는 태연자약하게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말이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거기에 무서운 아람 군대가 있는데 아람 군대와 엘리사 중간에 또 하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늘의 불병거, 하늘의 불말들이 가득 차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으니 엘리사의 신변에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태연자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사장의 눈이 밝아졌어요. 만약 그가 눈이 열리지 못했다면 자기 생명이 무사히 죽음을 면했다고 생각하고는 끝났을 거예요. 눈이 밝아져 올 때 죽음,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태연자약하게 서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태연자약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그는 물었던 거예요. 그의 질문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사실 구원이 필요한 분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 구원을 주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옥사장 자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정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옥사장이 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생들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고귀한 인격 앞에 고귀한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놀라움이 있었어요. 이 구원이라는 낱말이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보통 현세적 혹은 육체적 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식이 풍부하다거나 병에서 놓였다거나 적군에게 포위되었다거나 구원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구원은 보다 더 영적입니다. 보다 더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옥사장의 질문은 아주 애매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이상에 대해서 흠모하는 사모하는 심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 거룩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세 번째 놀람이 생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놀랐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번 더 깜짝 놀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옥사장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큰 질문이 있었어요. 왜 난도 없이 지진이 일어났던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난 것일까?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진압시키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낮이 있게 하시고 밤이 있게 하시는 우주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주 예수시다. 자연계의 변화의 원인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째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받았어요.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고귀하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옥사장의 머리에 번개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즉각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해주고 그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자연재해 육체적인 위기에 놀랐을 때는 죽고자 했어요. 고귀한 인격에 놀랐을 때는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결과는 온 가정이 주를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너무나 많아.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다. 병들었을 때 병이 나오면 기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기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할 수 없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들어옵니다. 구원받은 큰 증거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고는 말하기를 사랑은 믿음의 절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고의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믿음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기쁨이라고 생각돼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기쁨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만류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옵니다. 이 옥사장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뻐하고 온 가정이 다 같이 믿으면서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그를 통해서 크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교회를 대단히 결멸했던 사람이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큰 병이 들어 교사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기에 결혼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폐병이 짙어져서 마지막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죽기에 앞서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소원해서 병원 침상에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빛이 들어왔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듯이 그런 불기둥 같은 것이 가슴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형용하기 어려운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한 이 생명 다하기까지 큰 기쁨을 남에게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고 20년 경과한 후에 지금도 마음속에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큰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겠다는 욕망이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을 저는 어렸을 때 해방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때인가 이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할 때에 어머니가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빙점이라는 대표작이 있는데 그 외에 그의 글을 보면 전부가 전도의 소원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애독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또 복음에 대한 감사와 전도의 소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이 처음에는 지진에 놀라서 죽고자 하였고 사도 바울의 인격에 놀라서 돌을 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력에도 옥사장이 걸어갔던 그 길, 옥사장이 넘어갔던 그 고개들을 넘어가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